로마서 13장 7절.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받을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언가를 나누고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주어야 될 사람들이다. 주어야 할 것. 로마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주라는 게 있죠. 관세, 공세, 주라. 세금은 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주라. 저는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고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good works라고 그래요. good works,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손수 힘써서 일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서로를 살펴보고 짐을 나누어 주는 것, 다음엔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의를 뿌리는 것이며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은 믿음의 선한 행위이며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 요한일서 3장 17절. 에베소 4장 28절, 요한일서 3장 17절.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여기 보면 궁핍한 자에게라는 말이에요. 궁핍한 자에게. 성경 우리가 일하는 노동의 목적을 말해주는데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자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in need입니다. 필요한 자에게 말이에요.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하라. 노동의 목적이 주기 위한 겁니다. 필요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일을 하면 그 만국의 노동자요. 노동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노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을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는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면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일하는 그 일터가 사역지가 되고 일꾼인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그 일한 것으로 나눠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진짜 진정한 사역자들이죠. 진정한 사역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핍한 것을 봤어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봤는데 그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서 그를 피하면 전화도 하지 말라 이거야. 그를 피하면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았을 때 동정하는 마음을 닫고 그를 피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속에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란 양식이나 옷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지식이나 재능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궁핍이라고 번역된 말이 in need입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말이에요.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는 것이 오늘날 세속에 물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왔더니 자꾸 엉키고 설키는 게 많다 이거요. 서로가 다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서로가 다 주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얽히고 설키기 싫죠. 근데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피한다 이거. 필요한 걸 보긴 하는데 피한다 이거. 그러고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이런 말이죠. 나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내 망하는 수가 있어. 이런.
성경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예외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 말씀을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모셔널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적 흥분이나 끌림이나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내가 해야 될 의무고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이란 것은 가족에 대한 막 열정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흥분과 끌림이 날마다 있냐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뭐 남녀 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막 육신의 흥분을 사랑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그 사랑 아닙니다. 사람은 그거 식었다고 사랑 식었다는 사람 있죠. 그거 식었다고 사랑이 그건 식는 게 정상이야. 그게 계속 활랄 타고 있으면 그게 그 병원 가봐야 돼요. 그건 식어야 정상이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 흥분이나 열정이나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이끌림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 사랑에는 가족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 시간과 나의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많아요. 뭐 있는 게 아니라 많아. 저거 일하는 분들 그래요. 내가 내 용돈으로 한 달에 10불도 안 썼다 이런 분 많아요. 내 용돈으로 한 달에 10불도 못 쓰는데 그럼 그 돈 누가 써요? 마누라하고 아들 자식들이 썼지.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평생 왜 이렇게 사나 싶은데 왜 이렇게 사냐면 사랑하며 사느라고 그래요. 사랑하며 사느라고 합니다. 그걸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주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마음먹고 그냥 그렇게 하리라 하면 그건 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 사랑이 있네.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 사랑이란 뭐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고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내 자신마저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뭐 형제한테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근데 그걸 하라고 명하시고 주님이 이게 이제 뭐 나는 별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형제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하나님 사랑이나 교회 사랑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면 자기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모든 것은 다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 17절 죽은 믿음이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 17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만일 너희가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혼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헐벗음과 양식이 없는 주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혼의 구원에 적용해서 캐톨릭하고 마틴 루터가 싸웠어요. 논쟁을 벌였어요. 전혀 답이 아닌 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이 교당 이야기할 때 행위구원 뭐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기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죄에서 혼의 구원 이야기 아닙니다. 배고픈 자가 줄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헐벗은 자가 추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 믿음이 내가 주지 않으면 당연히 헐벗은 자는 헐벗고 줄인 자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믿음의 행위는 형제들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이런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이웃사랑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다 맡기고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정부가 신이라고 말한다. 정부 신이다. 그래서 독일 같은데 사회주의가 아주 발달한 나라,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 북유럽도 그렇고요. 그 나라들에 가서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은 복을 주긴 뭘 복을 줘, 정부가 정해준대서 그런 설교가 다들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어려면 뭐 하나님께서 뭐 아니죠, 뭐 정부가 다 하죠. 정부가 다 해요. 정부가 신이 되고 말이죠. 이건 미국은 점점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정부가 모든 일을 하고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정부의 구호금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구호금을 요청해요. 의료 비용을 요구하고 주거 비용을 요구합니다. 교육 비용을 요구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한다고 출산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낳아놓고는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대신에 어떻게 정부로부터 복지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자들을 소개해주면 그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안 합니다. 교회 역시 정부의 면세를 요구하며 헌금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해야 할 일, 크리스천들에게 하라고 한 일들을 정부가 대신하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금 더 도움과 유익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아무 소용없는 무익한 집단이라고 이제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무익한 종교단체, 종교 집단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8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 구제 사역에 아주 전념을 내셉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34절부터 차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일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역이 자신도 본을 보여줬고 말이죠. 약한 자들은 뭐라고? 지원하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구제 사역에 전념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 전파한 게 아닙니다. 구제 사역에 전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크리스천들은 주는 자들입니다. 성경 크리스천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의무요 특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넘치게 됩니다. 믿음 역시 살아서 활동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working faith. 그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진짜 내 속에 활동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할 것은 주님께서 모두 다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원래부터 이미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난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freely given, freely give. 킹님 성경에서 그래 나오죠.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너희가 거저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가 값없이 주라. 값없이 주라. 주님은 제자들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은 게 있어야 줄 수 있죠.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없는 걸 바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께 거저 받은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8절. 누가복음 6장 35절 38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시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했죠. 이 말씀은 거저주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은 거저주란 말이에요. 받은 사람이 은혜를 되갚으면 좋겠지만 아예 그런 기대조차 하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때 바라죠. 나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냐 이거죠.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뼈 빠지게 키워놨던 이놈 자식들은 있죠. 바라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줘도 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이거예요. 이런 낭비와 허비가 어디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38절입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재울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주라. 이것은 선을 행하라는 주님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도 주라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해요. 근데 그 방법, 그 쉽고 단순한 방법을 포기하고 뭐 하냐 하면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고 뭐 방언하게 해주소서 이런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걸 자기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줄 알고 이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별별 집회에 다 참석하는 거죠. 응? 그렇게 하다 이제 불 받았다 하는데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말이죠. 헛소리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찬양 집회 가서 몇 시간이나 노래 불러대고 말이죠.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활동하는 믿음을 얻고 싶다면 주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넘치게 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거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넘치게 하세요?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헛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도다 한것 같으니라. 이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주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목적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원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씨를 제공해 주시는 분, 양식으로 빵도 주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안 행하고 자기가 먹어버리면 뭐죠? 횡령죄죠. 이게 사기고 횡령이에요. 참 그 사기꾼 횡령죄를 짓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죠. 주님이 부어주신 걸 자기가 가지라는 줄 알고 나누어 주라고 줬더니만 자기가 중간에서 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중간에서 먹어버렸어.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했는데 전달이 안 돼서 그걸 배달 사고라 그래요.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건 악한 뭐가 되죠? 청지가 되는 겁니다. 악한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13장 7절. 오늘 교회에서 너무 쉽고 명료한 구절들이지만 잘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로마 13장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입니다. 주라.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 뭐냐 이겁니다. 공세와 감세와 두려움과 존경인데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라는 겁니다. 품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뭐죠? 품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품삯입니다. 주인은 해가 저물기 전에 그날 품삯을 줘야 됩니다. 품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 품삯이 줘야 됩니다. 고용주가 받아야 할 것은 뭐죠? 일꾼의 합당한 기술이나 노동입니다. 마땅히 받을 걸 줘야 됩니다. 안 주고 받으려면 안 되죠. 마땅히 줘야 돼요. 어떤 사람 일꾼을 고용을 했는데 말이죠. 몸에 힘이 없어 보여요. 일을 해야 되는 일꾼 고용을 했는데 몸에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 이제 주인이 물어줘. 지금 무슨 집에 일이 있느냐? 아니 몸이 안 좋으냐? 그러니까 이 금식 중이라고 했어요.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래 금식 중입니다. 그래, 주인이 크리스찬인데 이 고용한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서로 양해가 되겠죠. 그러면 금식 중입니다. 근데 주인이 딱 그 사람에게 지금 금식하는 건 불법입니다. 당신 최상의 몸 상태로 나와서 힘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 금식 중이어도 고용이 된 순간에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받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면 안 된다 이거요. 금식 중이면 일을 안 해야 된다고. 남의 일을 해서 돈 받으면 안 된다. 그건 불법이다 이거요. 그건 불법이에요. 마땅히 받을 것을 줘야 돼. 받으려면 줘야 된다고요. 줘야 된다. 내가 지금 금식 중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지 않을 때 갈등과 분란이 생기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줘야 됩니다.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줘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줘야 되고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줘야 됩니다. 교묘하게 탈세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범법이고 범죄입니다. 줘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대출을 받아놓고 그걸 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주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의 대인관계, 사회생활은 이 한마디로 모두 정리됩니다. 줘야 할 거면 주라 이거예요.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현 시대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마다 개인의 자유, 인권을 외치다 보니까 주장하다 보니까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 줄로 압니다.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하게 하면 뭐죠? 공포정치다 뭐 이래가지고 억압이다 공포정치다 뭐 난리를 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 심한 것 같아요. 막 난리를 치는데 교회 속에서도 말이죠.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형으로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합니다. 두려워할 줄 몰라요. 우리가 두려움을 줘야 될 사람, 두려워할 게 뭐냐예요. 첫째가 권력입니다. 로마 13장 3절 4절입니다.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치리자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성경은 지금 치리자들을 룰러들을 말이죠.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캐톨릭 사제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이나 무슨 단체들이 하는 짓을 보면 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걸 봅니다. 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리스천들은 성경 대신에 그런 사람들의 불법의 행위를 본받고 그것이 성경적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둘째 우리가 두려움을 줘야 될 대상은 육신에 따라 주인된 자들입니다. 에베소 6장 5절 골로새 3장 22절 에베소 6장 5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렇게 하자하라. 성경은 종들의 평등이나 인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너죠. 주인 오너. 오너를 무시하는 일꾼들은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는 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합당한 두려움을 줄 압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3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3장 12절, 2장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거 모든 두려움으로 복종하되 모든 두려움으로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란 말씀대로 주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은 능력이나 자질이 아무리 출중해도 종으로 쓸 수 없습니다. 종을 쓸 수 없어요. 종이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그걸 모르면 그냥 하는 거죠. 종이 종인 줄 모르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서번트란 것은 슬레이브가 아니에요. 종은 돈을 받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품꾼 일꾼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다 퍼블릭 서번트예요. 서번트라고요. 그 일꾼이 다 서번트라고요. 오늘 주인이 어디 있고 종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죠. 주인이 어디 있고 종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반발하는 크리스천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어디에나 오너가 있습니다. 가게도 오너가 회사에도 오너가 있고 오너가 있어요. 작은 가게 하나에도 일꾼을 쓰는데 그 일꾼이 뭐죠? 품꾼 직원인데 오너와 일꾼이에요. 종들이 다 서번트란 말이죠. 그 서번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모든 두려움으로 복종하되 모든 두려움으로 복종하되. 셋째, 예, 자기 남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 3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이랬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이 뭐냐면 복종과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 기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성경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 세대들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 하냐 이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뭐 두려워하라 이게 말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런 설교는 이거는 뭐 셧아웃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구시대 유물이지만 성경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존경을 주어야 될 자. 우리가 존경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존경을 줘야 될 사람. 베드로전서 2장 17절 앞으로 갑니다. 위에요. 첫째가 왕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하죠. 왕을 존경하라 하죠. 왕조국가가 아닌 나라들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통이나 총독이나 주석이나 뭐 다양한데 직책이 다 다양하죠. 이들에게 존경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 말씀대로 존경을 줘야 됩니다. 존경은 주는 겁니다. 존경을 줘야 돼요. 우리는 최고 권력자에게 비난과 욕과 비판과 불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을 줘야 된다 이거죠. 존경을 줬냐 그러면 안 줬다 이거죠. 존경을 줬냐 하면 자기 싫어한다고 안 줬고 말이야. 뭐 한다고 안 줬고 이제. 존경을 줘야 될 사람.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주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가 존경을 줘야 될 사람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죠. 크리스천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역사의 인물 중에 한 명, 뭐 아니면 누구.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존경의 2배 정도, 그 정도의 2배를 말씀과 교를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고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사가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2배를 나한테 주면 돼요. 아셨죠?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언어학을 가르쳤던 목사님, 교수님이 있었는데,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천 행세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선교단체 때문에 물불 안 가릴 때였는데, 반가운 마음에 교수실에 찾아갔는데, 나한테 뭐 성경,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당거 주시고, 지금 목사 되셨어요. 교수 그만두고 지금 타주에 지금 목사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뭐, 이야기를 자자자자, 뭐, 자기는 교수는 학생이니까 이야기를 자자자 하시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존경심이 없는 민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안으로 존경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해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균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품꾼이고 종이라도 주인 존경 안 합니다. 어느 놈은 참 타고날 때보다 잘 태어나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빠가 물려받아서 잘 사는구나. 난 어째 태어나가 이런 이 집에서 종짓을 하고 있는지 하지. 속은 동등이지 절대로 존경을 안 해요. 응? 나도 이런 집 태어났으면 상황이 역전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을 안으로 주지 않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혁명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지. 그런 점에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언제든지 갈아엎을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우리는 기본 마인드가 어떤 면 성경적이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기본 마인드가 누구는 뭐 인삼 뿌리 먹고 자라고 누구는 무 뿌리 먹고 자랐냐. 한국은 기본.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인데 그 교수님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말로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 그래. 자기 교회 목사님 그래가 야 나는 처음 들어봐. 그날 처음 듣고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래 보니까 아 그거는 그 양반이 참 제대로 했구나. 응? 제대로 했구나. 그 양반이 나한테 자기를 존경해달라고 한 말 같았는데 어쨌든 리스펙트를 원하고 안을 원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좀 못 알아듣고 아 훌륭하시다. 응? 자기 교회 목사를 제일 존경한다는 한국인은 처음 만났어요. 그 이후로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없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없다 이거. 나는 존경하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은 마땅히 존경을 받을 사람,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여러분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줘야 된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판단하고 성경이 지정해준 사람을 존경하면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책망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이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4장 16절입니다. 요거는 우리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코리언들하고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4장 16절. 예레미야가 4장 16절. 주께서 분노하사 그들을 나누셨으니 다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이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분노하셨다. 이거.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냐고 장로를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존경을 주어야 할 사람은 잘 다스린 장로들,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의 특징은 늘 목사를 싣고 불평하는 무리들 속에 거하면서 그런 무리들 속에서 빠져나가고 스스로를 분리하고 사귐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동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계속 죄 위에 죄를 쌓고 불법을 쌓는 겁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고 합니다. 셋째는 자기 주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절.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했으면 마땅히 받을 걸 주되 안 주면 여러분은 지금 횡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6장 1절. 자기 주인인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천들은 의서이라든지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과 달리 존경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되고 할 수 있지만 존경이란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지 않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든지 주인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존경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 속담에도 종에게 존경받는 주인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미국 속담에도 종에게 외인들이 그렇게 뭐 주인 자기 주인은 훌륭하다 그러고 명사라 그러고 그러는데 집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은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세상하도 모르고 존경하는구나 그런다는 거죠. 종에게 존경받는 주인 없다. 그거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네 까발려 버리면 하루 아침에 끝난다 그래. 네 실제를 까발려 버리면 그죠? 내가 다 아는데 총칭은 무슨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 껍데기 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종들에게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합당한 존경을 줘야 됩니다. 합당한 존경을 줘야 됩니다. 넷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베전서 3장 7절 두 구절. 에베소 5장 33절. 줘야 될 걸 서로 안 주면 문제가 터지죠. 에베소 5장 33절. 그러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되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개별적으로 누굴 사랑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합니다. 남의 아내를 사랑할 필요 없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옆집 남편은 친구 남편은 남의 남편을 존경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성품이 온유하니 온화하니 돈 잘 버니 존경할 필요 하나도 없고 자기 남편을 주의하여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달라는 존경을 주지 않으면서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는 것보다 이 달라는 존경을 내가 남편은 말이죠.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안 줘. 존경을 안 준다 말이죠. 그럼 어때죠? 존경을 주지 않으니까 난 달라는데 안 주니까 이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달라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니한테 언제 빚 졌다고 주냐 왜 주냐 그죠? 응? 마땅히 받을 것을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남편은 자기 아내로부터 다른 무엇보다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해요.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말을 안 쓰고 요즘 인정받기를 원한다 뭐 그러세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줄 것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터져요. 아내는 남편에게 두려움을 동반한 정숙한 행실과 존경을 줌으로써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뭘 줘야 되느냐 이거죠. 뭘 줘야 되느냐. 베전 3장 7절.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죠. 베전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뭐하라? 존중하라. 존중하라. 이 존중하라인데 give honor. 똑같아요. 존경을 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honor를 주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아내에게 아내를 honor를 줘야 돼. 똑같은 거죠.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내를 존중하라. 아내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는 것은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일이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에요. 존중하라. 약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마누라는 뭐 아주 힘이 세다느니 뭐 코렐이라는 이러면 이제 질그릇이 아니라 견시하는 코렐이라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지. 그런 아내는 없습니다. 뭐 아무리 뭐 200kg, 300kg를 들어 올리는 장미란이라도 그렇죠. 아내가 되는 순간에 약한 그릇이
레슬링 선수든 축구 선수든 뭐 여자 축구 선수, 여자 권투 선수든 상관없이 아내는 다 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받아. 내가 존중받는다. 이걸 알게 해줘야 되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 아내 남편에게 존경심을 보여야 된다. 다섯째, 디모데전서 5장 3절 참과부들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자. 참과부, 그냥 과부가 아니고 참과부예요. 그냥 과부, 젊은 과부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우리가 존경해야 될 자, 참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그랬죠. 참과부란 말은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60세 이상. 참과부인데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참과부가 아니고 참과부인 여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불신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자라고 해요. 이게 참과부입니다. 이런 과부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여섯째, 에베소 6장 2절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 공경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고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니. 부모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우리 마땅히 공경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뭐라고요? 존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된다. 일곱째, 자 다시 돌아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7절 아까 처음에 첫 번째 했던 것인데 두 개가 나오죠.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우리는 앞에서 존경해야 할 사람들 살펴봤는데 성경은 존경의 범위를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씁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란 말씀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줘라.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 죄인들을 위해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인간 존중은 크리스천들의 기본 마인드이며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며 이 말씀은 그리스 철학이나 근대 계몽주의 사상의 산물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어떤 인본주의 철학보다도 성경은 인간 존중의 사상이 더 깊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존경 대신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대언자들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존경 못 받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마땅히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빚쟁이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으면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된다고요? 복음을 줘야 됩니다. 줘야 돼.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줘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그들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도 우리는 줘야 돼요. 우리는 형제들, 지체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들은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는 줘야 돼요. 주지 않으면 뭐가 되죠? 우리가 빚쟁이지. 빚을 안 갚은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애정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우리는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부도수표가 아니고 받아야 할 걸 받지 못하면 받아야 될 걸 내가 못 받았어요. 난 존경을 받아야 했는데 못 받고 멸시만 받았어. 그 못 받은 것들은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해.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요. 네가 못 받은 게 굉장히 많구나.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줄 것은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들에게는 빛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값없이 받은 것들을 값없이 줘야 됩니다. 이 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저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행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우린 주님께서 주라 주라. 우리는 기버, cheer giver, 즐거이 주는 자, 즐거이 주는 자. 우리가 바로 전부 다 우리는 즐거이 내는 자, 즐거이 주는 자들이다. cheer giver들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